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들, 이런 고민,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그리고 특별히 내가 지금 부여받은 이 믿음, 바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며 고민하는 집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자녀를 바르게 믿음으로 키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벗어나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쫓아 달려가는 자녀를 향해 또 타이르고 설득해도 내 인생은 내 거라고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길을 가겠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자녀 때문에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기억들, 소가리를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녀들도 할 말이 있잖아요.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계속해서 부모의 기준에 맞추라고 부모에게 강요를 당했던 그런 기억들,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부모의 잔소리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런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화여대 석자 교수이신 최재천 교수가 기자와 대담했던 내용을 제가 최근에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최재천 교수는 생물학자입니다. 그는 평생 동물과 식물을 관찰하고 연구하며 살았다고 해요. 다시 말해 거대한 자연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렇게 자연을 연구한 학자에게 기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 질문에 최 교수는 생물학자답게 날아다는 새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미새가 자녀에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이렇게 기자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어미새는 이렇게 날아야 된다, 저렇게 날아야 된다, 새끼새에게 전혀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어미새는 날아가는 모습을 새끼새에게 보여줄 뿐이라고. 그걸 보고서 새끼새도 그저 따라하는 거라고. 그러자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새끼새가 높은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최 교수는 기자의 질문에 어설프게 날갯짓을 하다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새가 많다고, 하지만 어미새는 그걸 묵묵히 지켜본다고, 그런 실수와 시행착오, 다시 말해 떨어지는 고통이 온전히 자식의 몫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묵묵히 지켜본다고. 떨어지는 고통이 온전히 누구의 몫이? 자식의 몫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묵묵히 지켜본다고. 하지만 인간 부모는 자식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실수와 시행착오, 다시 말해 그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로 착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녀가 스스로 일어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부모가 오히려 중간에 가로막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특별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번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누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세요. 개인과 가정 그리고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배신하기 바쁩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 자신의 두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욕망의 문제를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뻔뻔스럽게 왕을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그들에게 벼락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불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에 들어주십니다. 우리 본문,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왕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무엇입니까? 범죄입니다. 불신앙이에요. 그들의 잘못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계속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 백성의 그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떠나버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잘못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었으므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누구를 세우시죠? 사울 왕을 세웁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죠?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사울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어느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되자 아들에게 종을 붙여서 나귀를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사울은 종과 함께 나귀를 찾아 이리저리 며칠 동안 찾아 헤맸지만 끝내 찾지 못합니다. 사울은 사안에게, 종에게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그런데 사안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우리 6절 말씀,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보이십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울보다 사안이 더 적극적이에요. 오히려 사울을 따르는 종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안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성경이 사울과 종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울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한심하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사울을 따라온 종이 문제를 하나하나 척척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너무나 소극적으로 종에게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에요. 무슨 리더십이 보입니까? 문제 해결 능력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한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왕으로 전혀
보여지지 않잖아요. 사울 본인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첫 번째 왕으로 자신이 선택받을 거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격도 실력도 집안도 되지 않는다고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사울이 자신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21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것은 결코 사울의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기 평가예요. 실제로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힘이 약한 지파였습니다. 맨파워가 가장 약합니다. 우리가 대국이라고 하면 땅덩어리가 넓어야 할 뿐만 아니라 뭐가 많아야 되죠? 머릿수, 인구수가 많아야 하잖아요. 설령 자신이 왕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세가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자신의 명대로 살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사울은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 누구요? 기스를 통해 베냐민 지파의 참혹한 과거의 역사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을 읽어보면 베냐민 지파가 멸문죄를 당한 그런 사건, 이야기 스토리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지파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이 당시에 누구를 두었냐면 첩을 두고 있습니다. 첩.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제사장이 첩을 두고 있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설상가상으로 그 첩이 바람을 피웁니다. 그 사실이 남편, 레위 지파 남편에게 발각되자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삐져가지고 그냥 친정집으로 그냥 도망쳐버립니다.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하지만 남편은 그 첩을 잊지 못해 아내를 찾아 친정집 장인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첩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집으로 가는 길이 하루길이 아니라서 며칠 길이라서 가는 도중에 해가 뉘엿뉘엿 저물자 레위 지파 남편은 자신의 첩과 함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 지방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기브아 지방에 살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그 레위 지파의 그 첩을 융간하게 됩니다. 융간. 그 불량배들이 집단적으로 그 한 여인을 전체 그 집단 융간하고 그 여인은 그만 죽게 됩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레위 지파 남편의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지 죽은 자신의 첩의 몸을 12토막을 내어서 12지파에게 그 자신의 첩의 그 몸을 한 덩어리씩 보냅니다. 그 몸을 받은 그 지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땅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들게 됩니다. 여러분 미스바 광장 기억하고 계시죠? 미스바 광장 그 지명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갈망. 하나님의 갈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망이 만났던 그 장소 미스바에 온 지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토막을 내서 사람의 시체를 보낼 수 있단 말인가. 모든 사람들이 격분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남편의 그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개의 지파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 연합군을 꾸립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그 불량배들, 그 첩을 윤관했던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를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11개 지파의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나게 된 거예요.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베냐민 지파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칼에 맞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인구수가 얼마가 되냐면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에 600명밖에. 그 당시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입니다. 12지파 중 가장 힘이 약해요. 사울 본인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수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도 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힘이 없고 자격과 실력을 갖추지 못한 그 사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못났고 자격이 되지 않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을까요? 왕이 될 만한 자격과 어떤 조건을 조금도 갖추지 못한 그렇게 소심한 사울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사울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나서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세계 지도에서 보면 엄청나게 넓은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특별한 남다른 실력과 능력과 뭔가 전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민족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 그리고 실력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못났고 자신 스스로도 너무나 형편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이유는 남다른 충성과 헌신을 했기에 저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고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영은이처럼 1등을 해야지만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남다른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1등 성도가 돼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생각이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신자가 되어야 그에 합당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를 하루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화의 훈련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피조물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져야 축복을 해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뭔가 칭찬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충성, 여러분의 어떤 헌신, 그 섬김이 있어서 그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혀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마음을 쉽게 줍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배신감이라는 감정이에요. 나는 마음을 주었는데 상대가 내 마음을 이용해서, 상대가 내 진심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이득이나 그냥 유익을 취하고 떠나버렸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배신감이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마음을 주었는데, 어떻게 나의 진심을 주었는데 저러한 반응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제 마음을 몰라준 그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발견하면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제가 날마다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쫓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형편없고 여전히 부족한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제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된 예배자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죠? 네,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결심한 대로 여러분 지켜내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배신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못난 사울을 세우면서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으로,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환경으로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야. 나는 소망 없는 족속이야. 나는 틀렸어. 나는 더 이상 아닌가 봐. 이딴 생각, 이딴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끊임없이 방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못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계속해서 방황하고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틀렸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간다 해도, 우리가 죽어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신분과 지위와 자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부활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창조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의 그 위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실력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실력도 되지 않는데 개인이 하나님 마음 한번 감동시켜 보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나 정성을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실력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면 됩니다. 어제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우리 수환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개인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 때문에 동물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되었다고, 그렇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우리 수환이가. 그때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이렇게 우리 수환이에게 말했습니다. 수환아, 우리 수환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숭이와 너무나 편하게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 참고로 우리 이한이 별명이 온숭이입니다. 여기서 웃지 않으면 이해를 못 하시는 건데. 네. 여러분, 우상숭배가 다 나쁘지만 가장 안 좋은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게 바로 가장 나쁜 겁니다. 전혀 죄짓지 않는 100% 순수한 상태,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상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그 사역, 인간의 어떤 역할과 하나님의 고유한 그 사역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알렉산더 포프라는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인간론이라는 그 시에서 알렉산더 포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는 짓이란 죄를 짓는 일이며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은 그런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일이다. 기억나시죠? 인간이 하는 짓이란 죄를 짓는 일이며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은 그런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일이다. 너무나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기독교란 우리의 못난 모습을 보이고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대만큼 뭐도 커져간다고요? 기대만큼 실망도 커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그 다짐, 결단이 커지면 커져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배신과 배반도 덩달아 커져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어찌하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어찌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 자신의 그 실존적 한계를 여러분 아시고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못난 행동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중간에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니 잘못된 행동을 했거나 또한 반복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지점이 있거든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신상에 좋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녀가 어떤 자녀입니까? 엄마에게 매를 맞기 전에 먼저 용서를 빌고 나의 잘못된 자세와 태도를 바꾸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이 배신했다고 여러분을 포기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두 쪽이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아버지기를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배신이 있고 나의 잔머리가, 나의 얍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그 끈질기고 무시무시한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끈질긴 사랑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주일 예배 엄마에게 끌려서 어쩔 수 없이 왔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그 상황들을 묶어서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에 붙잡혀 나온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 앞에 주눅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세상을 눈치 보며 그 썩어질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용기 있게 여러분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요. 특별히 믿음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믿음의 부모,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아무리 방황하는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누구를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설령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끝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끈질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한 해, 복된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